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높여서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모여라 기도회 때는 각 부서 목회자들, 우리 교육전사님들은 우리 어른들 앞에서 설교할 기회가 없어서 1년에 한 번 딱 오늘 이렇게 모여라 기도회 때 설교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유한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초등부 학생들이 일단 먼저 되게 은혜로운 특성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출애굽기 이렇게 잘 해주실지 몰랐는데 다음에는 저도 꼭 들어야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해주신 두 분 너무 감사해요. 박수 주세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더 뭔가를 말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두 분이. 네, 오늘은 제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달 전쯤에 이제 사무실에서 학원 복음화 사역 준비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일신교회 전도사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신교회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청년으로 1년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1년 교육 전도사로서 나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동안 제가 사역을 했지만 제가 이제 초등부 친구들과 이게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제가 일신교회 전도사라는 사실을 모르시더라고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에 제가 한번 먼저 답을 해보자면, 일단 저는 지금 이제 초등부를 맡고 있는 우리 정말 귀여운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제 대요한 전도사고,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제가 대학생입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많지만 아직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이고 지금 신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내년에 이제 신대원을 갑니다. 네, 여러분, 이제 신학은 어떤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3년간 이제 학교에서 신학을 배우면서 스스로 1학년 때 이제 교수님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신학은 어떤 학문이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생각으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처음엔 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나 왜 왔지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졸업을 하는 시점에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신학은 일단 하나님을 탐구하는 학문이고, 그 다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내용은 이제 그중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쵸? 좋아요, 다이가 항상 초등부 예배 드릴 때 대답도 아주 잘하고 질문도 아주 잘하는데 지금도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이 정체성을 자아정체감이라고 합니다. 이제 자아정체감을 중심으로 이제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창시한 에릭 에리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학자는 이제 자아정체감을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적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개인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어떻게 답을 하고 나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이것이 첫 번째 내적 측면으로서의 이제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외적 측면입니다. 이제 외적 측면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약간 사회적 측면, 약간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사회 집단에서 개인이 집단과의 관계와 관련된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사회적 역할이라는 게 생겨요. 사회적 역할이라는 게 생기고, 그것이 우리의 두 번째 외적 자아 정체성이 되곤 합니다.
에릭슨은 이 발달의 과정을 인간의 발달을 이 내적 그리고 외적 두 가지 측면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지만 서로 교화하기도 하면서 이제 대처 방식을 찾아서 성장하는 과정을 인간 발달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회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이 사회적 역할, 여기에 우리가 과도하게 집중하게 돼서 진정한 나의 자아와는 괴리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자아 정체성에 괴리가 생기기도 하고 나 자신을 과도하게 몰아세우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이를 인지치료 전문가인 알버트 앨리스는 이것을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들은 우리에게 비합리적인 당위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런 당위성은 나와 타인 그리고 공동체에 적용하게 되는데, 나는 뭐뭐 해야 된다, 넌 뭐뭐 해야만 해, 그리고 우리 가족은, 우리 교회는, 우리 학교는 이렇게 해야만 해 하는 기대, 그리고 이렇게만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기대가 무너지기도 되고, 또 서로에게 불신이 생길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남에게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나 스스로에게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군가에게 너는 뭐뭐 해야 해 스스로 마음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나에게 나는 뭐뭐 해야 하는데, 나는 뭐 착해야만 하는데, 아니면 나는 이런 역할을 해야만 하는데 하는 그런 당위성을 부여하는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그 생각에, 그 당위성에 내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 아니면 그들을 질책하거나 죄책감을 가지거나 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이 내용을 선정한 이유는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어서 이 내용을 선정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여기 모태신앙들도 많으시죠? 모태신앙인데 이제 초등부 때부터 고등부 때까지 이제 학생회 회장, 뭐 부회장, 찬양팀 리더, 뭐 이런 것들을 한 해도 빠짐없이 경험하고,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신학 때까지 가게 됐어요. 제가 지금까지 맡았던 이런 역할이나 타이틀 덕분에 정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감사한 순간들도 있었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타이틀들이 저에게 너무나 많은 당위성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된다, 선생님 말을 잘 듣고 소외된 아이들을 챙기고 갈등이 있는 친구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친구야 너는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기도 하고, 또 마치 선도부가 된 것처럼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들이 있으면 가가지고 너 조용히 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저의 역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저 친구들은, 참 별로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대에 진학합니다. 저는 신학대에 가면 최소한 내가 다른 친구들을 판단하거나 지적질하거나 이런 일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신학대도 똑같더라고요. 신학대도 이제 그 친구들도 훈련이 돼서 온 게 아니라 훈련 받으러 온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똑같이 계속 평가했어요. 쟤는 이래서 안 돼, 쟤는 저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죠. 근데 저는 원수도 아니고 사실 저랑 별로 상관도 없는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저는 저의 사회적 역할에서 시작된 이 당위성이 남에게 가해졌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이제는 저를 질책하게 되었습니다. 채플 예배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대각선에 앉아있는 저하고가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너무 하찮아서 스스로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인데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뭐라고
똑같은 죄인이지 왜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저들을 판단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남의 티를 보는 동안 내 들보를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인가? 내가 얼마나 내가 안중에도 없었으면 내 들보도 보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제 자아를 보지 못하고 사회적 역할로서의 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울도 비슷한 생각을 했더라고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내면의 하나님의 법, 말씀 따라 살고 싶은 그 내면의 자아와 죄의 법, 나를 구속하고 사로잡는 그 법, 외적인 규칙 사이에서 고민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며 한탄합니다. 바울이 25절에서도 답을 얘기하지만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죄의 굴레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다시 찾아야 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타인이 바라보는, 부가하는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를 정의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자아의 핵심적인 진리는 바로 여러분이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 사실이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부터 여러분을 스스로 정의를 사랑받는 자로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법들로 우리를 구속하고 결국 다시 그 기쁨에서 멀어져 지내곤 합니다. 20세기 중요한 신학자 중 한 명인 버나드 로너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종교 체험의 뿌리는 무조건, 무제한의 사랑을 받는 체험이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 당하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막 몸이 떨려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기쁨을 우리는 잊고 지내는 순간들이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들이 다시 한번 의미가 생기기 위해서는 그 기쁨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받는 체험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자로서의 이 참 자아를 회복하지 않고는 어쩌면 나의 직분 또는 나의 사명을 포함하여서 모든 것들이 결국 나를 옭아매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헛된 자아, 거짓된 자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스스로를 뭐라고 정했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제자였고 전도자였고 사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로 규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맞습니다. 훌륭한 노력입니다. 평생을 거쳐서 노력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렇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정체성을 항상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좋습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사랑받는 자입니다. 자,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여도 과거에 나를 올감했던 헛되었던 그 자아들은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나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 역할에 따라 의무도 생기고 책임도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 자체는 사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율법이 죄는 아니라고 했던 것처럼 그 역할에서 맡은 바를 행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우리가 사랑받는 자라는 그 참 자아를 망각하게 되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랑받는 자라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에서의 나의 참 자아가 다른 이제 외적 자아까지 확장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또다시 외적 자아의 역할에 심취해서 이제 사랑받는 자로서의 자아를 또다시 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일 수도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해, 원수를 사랑해야 해 하면서 모두를 금융한 만물로 품어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바라보면서 또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죄책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혐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동료들을 배반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해변가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벗은 몸으로 고작 겉옷 하나 걸치고 90m나 되는 그 거리를 헤엄쳐서 물에 빠진 생쥐와 같은 꼴이 됐을지라도 다시 예수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죄책하고 스스로 혐오하는 그 순간에도 물에 빠진 생쥐와 같은 정말 죄 때문에 상처 입은 내 내면일지라도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운 순간일지라도 다시 예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음은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다시 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가슴 먹먹한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쭤보실 때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서 3장 1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내용은 하나님께 우리의 참 자아에 대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여 지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어느 순간 그 열정이 시그러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계속 잃지 않고 그 기쁨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려 항상 기다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다시 그 주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내가 사랑받는 자로서 내 자아를 확장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